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앞서 나온 사람은 내 뒤에 오실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말하죠. 신상 정보를 얘기하는데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학벌이 어딘지, 거주지가 어딘지 이런 신상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상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신상 정보를 세례 요한이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한 유일한 표현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표현이죠.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자들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유대인들은 구원이 확정된 자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런 여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을 의심하거나 구원이 확정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으로 난 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더 집중을 했지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이 율법,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교만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높아진 것도 부족하여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우리와 같이 율법의 행위가 없는 자들을 정죄하고 또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기질과 이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들의 속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속마음을 알고 로마서에서 진정한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 내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당연하고요. 예레미야라든지 시편,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고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는 신약의 기자들도 많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제 곧 대강절이 올 텐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메시아장이라고 불릴 만큼 그 안에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또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실 메시아의 그런 고난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66장인데요.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에 맞먹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해서 성경 안의 성경, 바로 이사야서를 그 성경 안의 성경으로 불립니다. 이처럼 레인이란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랍비들, 성경을 알고 읽고 그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다면 그가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여겼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물질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그런 왕으로 기대했지 그렇게 작고 초라한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실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이 백성들의 죄성을 빛으로 밝혀주실 분이었고 또 주홍과도 같은 그들의 죄악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전적인 회개가 있어야만 그들의 곧게 펴진 그 길로 메시아가 들어오셔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가장 첫 번째로 또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될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작업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더러운 마음을 물로 씻고 또 삐뚤어지고 이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펴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처럼 우리의 전적인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이 어떤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한다 하더라도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지언정 그 족보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그 메시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심판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역시 알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 받으면 되느냐? 회개를 받고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1차적인 회개의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옳게 바른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렸던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모든 전적인 내 인생의 고백과 결단이 회개지 단순히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께도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열매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열매가 나오죠.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탐스러운지 하하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지요. 그러나 그 열매는 보기에는 먹음직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지 마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금하신 열매였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만 보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그 열매를 그렇게 맺으려고 따라가고 그런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헛된 열매이고 무엇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인지를 계속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면서 그 열매를 사모하고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열매는 맛도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또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나고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열매, 보기에는 너무 탐스러우나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헛된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는 굽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의 자세입니다. 열매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굽은 마음을 펴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회개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이 회개의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하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면서 본문을 보다가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세지도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참된 열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한 거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딱 두 가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누가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에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 회개에 합당한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자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맞추고 굽어진 내 마음을 펴는 그런 회개의 자극이 있다면 내 삶에는 분명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부족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항상 내일 일을 계산합니다.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뻗은 이 회개의 마음은 반드시 내게 주어진 걸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또 세례 요한에게 묻지요. 그럼 선생님,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1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눔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기도든 무엇이 됐던 간에 반드시 내 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족하고 없는 그들을 향해서 자꾸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중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자꾸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족하게, 만족하게, 감사하게, 나누게, 타인을 바라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이 회개의 삶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우리 것만, 우리 가족 것만 또는 우리 교회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주변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은 반드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반드시 부족한 것을 나누는 그런 합당한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 내 삶에서부터 사천읍교에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 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실 이 세 분 목사님 오셔서 이 만남의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남겨진 일정들이 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